지난 한 20번의 예배 그 시리즈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에 생각에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몇십 년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늦기는 했지만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거의 한 반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게 제게 매우 기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허무시고 새로운 그 신약 시대를 이제 여시고 어떤 장소, 시간 이런 거 제약이 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이런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80이든 90이든 이제 살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거고, 영원 무궁토록, 앞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토록 살 텐데 영원토록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참 예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심오한 그런 주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가더 목사님의 그 예배책 14장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 그 14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그 안에 기술되어 있는데 8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가지가 메가더 목사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glorify, glorified, glorious, 이렇게 그 영광, 영화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단어들을 500번이 넘는데 그걸 쭉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설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전에 3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가장 사소한 거, 매일 하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사소한 일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더 큰 일은 더 큰 일대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거를 확실하게 갖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계시가 되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난 비상사태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자꾸 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고 또 찬송가 가사를 많이 낭독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죄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나머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 또 오후에 제가 5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수 있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복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이거를 설교자로서 준비하고 그러고선 이거를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고 요약도 하고, 여러분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이걸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8가지를 쭉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제게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몰라서 다시 새로 배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서 그래도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야기하는 그 5가지를 내가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3개를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4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4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거를 아마 목사님마다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외적으로 뭐가 드러나서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 구조, 그 다음에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외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빌립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10절이에요. 1장에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요청하는 거고,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 뭐예요? 기쁘게 하는 게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 선한 일에 관련된 그런 열매, 이걸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편지로 쓴 거예요. 너희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또 너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그게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이런 것들, 이것이 영적인 열매다. 물론 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면 외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섬기고 성도들도 많이 돌보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속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적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내적인 게 없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로 위선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영적인 것,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8절, 23절 가서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믿음과 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열매. 그렇죠? 그 열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성령의 열매 빼고 하나님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열매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자꾸 돌린다고 하는 거를, 이게 뭔가 외적으로 큰 어떤 거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거를 풍성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자꾸 외적인 그런 치장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내적인 사람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사과는 꼭, 사과나무는 꼭 사과만 맺고, 배나무는 그렇죠, 배만 열매로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원 나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열매, 이런 것이 자동으로, 여러분 자동으로 맺히지 않아요?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뭔가 하여튼 때를 써서 그냥 하나님 손목을 비틀어 갖고 뭘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근데 지금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확신 있게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걸 내가 행하면 그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참 묘한 구절입니다. 이게 묘한 구절이에요. 정말 너무 강해를 잘 해서 저도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냥 구하면은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맨 끝에 In Jesus name I pray 이걸 붙이는데 많은 경우엔 그거 안 붙이는 기도도 많아요. 기도 다 끝냈는데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와야 끝이 날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미국 사람도 끝에 그게 안 붙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 걸까? 그거 안 붙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으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고 안 붙으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 이름은 전 인격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뒤에다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붙이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뜻에 이 일이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맨 뒤에 붙이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기도는 자동으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또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이걸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해를 하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일치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너무나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가만히, 물론 기도라는 것 자체가 말이 ask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성수가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이제 할 때 막 나열을 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관세 협정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다 이렇게 됐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 알려주는 거예요. 15%가 됐고, 뭐가 됐고, 이렇게 해갖고 다 알려주는 게 그거를 기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내 고통과 고난 이거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거의 알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늘 하는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하고 기사를 나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최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안 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기도다. 제가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고,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라고 정말 확신이 들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는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토픽이에요, 이게. 자, 이거 요한복음 21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에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나를 따르라고. 근데 그 끝이 뭐냐?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이 그의 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끝을 그렇게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시면 그 전체 맥락이 다 고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그러한 톤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그의 서신서들을 가서 보면 정말 그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 해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 실천하기가. 왜 그러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참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자가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있었는데, 아합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전, 입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따르면은 대언자 이사야는 사람들이 톱으로 그를 쓸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톱으로. 바울은 많은 기록들에 따르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또 구전에 따르면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난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 또 사람들의 그와 같은 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압박 속에서,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참수당하고 물에서 매장당하고 침례받는다고 이러면서 믿음을 지켜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뭐 그런 것을 요구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현 시대에 뭐 목을 자르고 하는 그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 그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끝에 적었더니 목사라고 하는 자가 제발 하나님 좀 팔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팔지 말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정말 그래도 그 더위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걸 글로다 여러분 표현하는 게 얼마나 큰 증언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는 못해도 정말 같이 눈물 흘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집행하러 이제 온 사람들 그 가운데 뭐 속옷만 입고 있었다 뭐 등등 해갖고 창피를 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한 30년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역경을 당했는가.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라, 또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난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일이 형편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의 끝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또 베드로의 삶, 이런 걸 가서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핵심적으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돈을 보냈고,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힘든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읽습니다.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자, 바울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정말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선물 정말 감사한데 실제로는 너희 회개장부에 이 일이 기록이 되고 이것이 넘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어찌됐든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런데도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후서에 절절히 자기의 그런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없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얼마나 힘든 일이 본인에게 일어났으면 바울이 이런 거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걸 표현하겠는가. 그렇죠?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본인의 이와 같은 그 희생, 선교하는 이런 마음, 그 진정성 이런 걸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이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적인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역경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배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두기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디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밤을 새우는 건데 그렇게 밤을 새우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못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 위해 염려하는 거다. 이러한 거를 30년이고 내적 외적 압박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서 또 12장 가서 보시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엄청 괴롭혔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했죠. 이걸 좀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실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가서 읽어보니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참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이런 바울의 서신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좀 이렇게 체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득을 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래서 오버래핑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렇죠?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일이 생길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가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설교의 전형적인 그런 그 패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절 49절 쭉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일이 생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결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아름다운 강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포가 돼서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이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계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또 구원받으면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런 책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전달하는 거다. 책으로 전달하든 뭐 미디어로 전달하든 입을 열어서 전달하든 전달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예배자는 예배자를 낳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환 사이클이 새 신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할 때 자꾸 예배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또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영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면 메가도의 그 요약한 거에 따르면 8가지 정도로 해야 된다. 8가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잘 못하면 찬송을 들어도 돼요. 같이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도 좋고, 그 가사만 의미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오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 특히 열매는 외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내적인 사람이 맺는 그런 그 열매,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한 그런 그 열매,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선한 행위를 풍성히 하는 그런 것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참 어려운 것 6번째는 기꺼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면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 또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성금, 헌금을 바울이 안 받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이 그들이 가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이야기하면서 어느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가난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걸 이겨낸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면 그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저희는 특별히 말씀에 큰 중점을 두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주시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번역자들과 이런 인도하셔서, 그래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 아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예배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11시 딱 되니까 와갖고 허겁지겁 와갖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온 몸과, 그렇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위들을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걸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